할렐루야. 아멘. 네. 자주 서는 위치인데 아무리 서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가 없어서 적응이 안 되는 게 잘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좋은 시계를 하나 샀거든요. 좋은 시계를 샀는데 심박수를 측정을 해주는데 지금 심박수가 92예요. 92. 네, 그래서 92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안정 심박수가 52거든요. 운동을 좀 해가지고. 근데 50인데 92인 거죠. 그래서 네, 적응이 안 됩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거 믿으신 분 계시나요? 이 중에 16강에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 싶어요. 근데 지금 16강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와 이제 설교 코드가 전혀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설교를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16강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경임 권사님 사랑합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본 사람이 승자인데 보셨나요? 그 손흥민이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저 그 골대에서부터 우리 팀 골대에서 달려온 그 황희찬 선수, 황희찬 누군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이거 설교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딱 보면서 저는 이제 감사하고 뭐 기뻤죠. 근데 이게 하루쯤 지나고 나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손흥민 선수의 그 패스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손흥민 패스의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인데 우리는 늘 수치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떨린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으시다가 92라고 하니까 믿듯이 황희찬 선수의 공 세게 차는 거 저도 세게 차면 그 정도 찰 수 있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 가치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값을 매길 수 없죠. 근데 이제 더 얘기를 하다 보면 EPL이라는 이제 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경기 많이 일어난 건데 그 한 경기의 가치를 우리가 매긴다면 우리는 수치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돈이겠죠. 그래서 그 가치는 사실은 그 관중석의 뭐 입장권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암암리 흘러가는 도박사들의 그 가치까지 하면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거예요. 한 경기에. 근데 그게 그렇게 과연 대단한 것인가?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 22명을 모아서 반으로 나눠서 너 이쪽으로 넣고 너 이쪽으로 넣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손흥민의 주급이 저의 1년 사례비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거는 이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성도님들의 연봉하고 손흥민 주급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차피 같은 수준이니까 저는 그렇게 뭐 그렇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얘기할 때 돈이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정말 돈이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이제 나아가서 또 손흥민보다 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손흥민보다 축구를 못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저는 저의 가치는 돈으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큼의 어떤 축구 선수나 대단한 뭐 음악가들이나 우리가 매길 수 없는 그 가치가 있을 때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 복음을 안다라는 것. 이따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송경민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아는 것에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가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손흥민 어차피 못 되지만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출 만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출 만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잘 알죠? 은혜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날 선택 혹은 예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조차 하나님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따라서 선택의 교리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 선택이란 교리가 최고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이 교리를 들이밀면은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사랑만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작정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여라고 증거를 들이밀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증거가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시죠. 이러한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찐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에 나오는 첫 번째 자세가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그것을 아는 자는 결코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라고 교만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신의 교만함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나의 교만함은 내려놓지 않고 싶으면서 겸손을 받고 싶은 거죠. 정말로 이것은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교만의 형태라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도 행위라는 것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은혜와 행위는 같이 가는 것이고 은혜와 행위는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은혜보다 행위를 더 먼저 강조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행위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은혜보다 더 나은 최고의 덕목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가르쳐서는 이 기독교에 복음이 있다라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꿉니까? 복음은 먼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가치 없는 존재이고 훨씬 쓰레기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뭐가 능력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소유하기에 자격 미달인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찍어 누르느냐, 그냥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욕한다고 해서 눌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복음은 나를 겸손케 하는 것이죠. 그 겸손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성자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결국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박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로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얼만큼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복음이 가르쳐줍니다. 복음을 통하여 나란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또한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죠. 네.
이것이 복음의 두 가지 능력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담대함이라는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한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은 시각부터가 다르죠. 내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부터에 어떠한 교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과 내 능력을 다 최대한 총동원해서 결론 내려보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서로 감사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내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죠.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대화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과 3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는 자들은 절대로 굶주리지 않았겠지만 나를 지금 멀리하는 너희들은 과연 누구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구나, 믿지를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언뜻 보면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이 그 완악한 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나를 따르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질 텐데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못 믿으니 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투로 들려요. 마치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좋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휘둘렸다라는, 마치 예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관성 있게 주님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무조건 다 따를 것 같다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요. 일부만이 이 중에 반을 가르듯이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가 예수님을 따를지에 대한 부분도 이미 결정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만 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라고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리 가운데 그 구절보다도 예정이라는 이 교리, 선택이라는 교리가 더 많이 등장하죠. 그 교리 자체가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교리이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교리,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교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람을 양분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른 어떤 구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학자 웨인 구르뎀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로를 보시기 이전에 자신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에 의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행위이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인 사람들로부터 공로,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공헌, 섬김 이런 걸 보시기 이전에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앞쪽에 주권적이다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인정이 돼요. 근데 과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는 육이라고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선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교리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주권은 인정하겠어요.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누구는 살리고 싶고 누구는 죽이고 싶겠어요. 주권은 인정하겠는데 그것이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한 게 무엇이냐, 내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두 다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명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 선택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야기 없어서 제가 그냥 9절만 나왔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로마서 8장, 신약 전체에 있어서 계시록 17장 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하신 뜻으로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거,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순서다라고 하는 그거 안에서도 선택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는 태어나자마자 오직 지옥을 향해 가던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의 시작,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정이고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생과 경험 아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칭의, 너는 의로운 자다라는 칭의를 경험하고 그 칭의 아래서 자녀됨을, 입양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 끝까지 이 땅을 견디며 살아가다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자세, 완벽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일생과는 다르죠. 드라마 제목으로도 있었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이 세상이 보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그저 성장하여 때가 되면 학교를 가고 때가 되면은 취업을 하고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자식을 낳아 살다가 일할 능력이 다 없어질 때쯤 자신이 벌어놓은 거 까먹으면서 살다가 연금 받아 살다가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는 게 인간의 일생이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죠. 하등의 기독교와 관계없는 스토리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구원받은 신자의 인생이란 선택으로 시작하여 영화로 마치는 과정이 인간의 일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택으로, 예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를 거쳐 견인하여 영화로운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이것이 나의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지금의 맥락에서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말씀, 그 단어를 이해하겠을까 의문을 품었어요. 앞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떡이냐 아니냐 빵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떡이라고보다는 빵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 먹는 빵하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같지 않은 음식이죠. 그래서 떡이라고 해도 되고 빵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라는 것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것을 배경을 보면 아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이전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떡을 먹었죠. 떡을 먹이고 나서 6장 초반부를 보면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였어요. 예수님도 생명의 떡이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자신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러나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들은 먹고 뒤돌아서면 배가 고파지는 의미에서 생명의 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 맛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떡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떡상이 뭐예요? 떡상이 단어를 정의할 때 어떤 이는 유튜브의 조회수가 급상승하는 것을 떡상이라고 이해해요. 물론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대개 MZ 세대들만 떡상에 대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제가 네이버에 떡상을 검색해 보니까 오픈 사전에 주식 등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해놨어요. 주식이라는 단어를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이 사전을 만든 분은 이게 관심이 그쪽에 있는 중산층이지 않을까, 중년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떡상이라는 단어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떡상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이거 보기 어려운 탁자죠. 자, 제가 이거를 네이버로 검색하니까 안 나와가지고 구글을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신지 성도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떡상에 대한 설교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의 블로그 제목이, 이 글에 대한 제목이 떡상이 우선시되어야 분향단의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룩한 제목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언급이 바로 이와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언급하셨지만 그 단어 자체는 누구라도 사람들은 떡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다 그 떡,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떡이었어요. 그런데 그럴진데 오해를 부추기고자 하는, 오해를 일부러 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서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워딩을 쓰셨을까? 지금 이들은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한 이 배부름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오해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떡상하는 종목만 찾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내가 떡상이라고 말한 뜻이 원래 그건 아니었어라고 무슨 변명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언급하신 단어는 단순히 어떤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한, 육체를 잠깐 연장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죠.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만약 육체의 생명만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면은 그러한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수많은 세상의 군주들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연설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와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들도. 네. 당신 네로 황제요, 시저요,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예수님이 또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던지는 것은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묵상을 하면서 기다려보는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다는 제 스스로 납득이 된 거예요. 이게 답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게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선 딱히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만약 나의 구원의 여부가, 내가 구원받고 아닌 것에 대한 여부가 단지 어떤 설교자가 말한 그 떡상이라는 단어를 설교 가운데 졸다가 혹은 지식이 딸려서 가방끈이 짧아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가방끈이 짧은 것도 억울한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 이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했다가 제대로 알았네, 근데 너 또 잘못한 것 같아, 계속 설교할 때마다 답답해지겠죠.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 잘못해서 구원이 안 될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그러한 시시한 문제로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잘못된 이해라든지 지식의 부족으로 이해가 딸린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나와 같이 계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실수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지식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이해의 그 그릇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가실 것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를 간통한 메시지가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알 것이다, 나를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너가 제대로 못하면 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라, 내가 너를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8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그 주님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속한 양이 따로 있다,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오해 없이 잘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전부 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희미한 음성조차, 들릴 듯 말 듯한 주님의 음성조차도 붙들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설령 제가 예수님이란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저기 이슬람 혹은 어디 중국의 우르무치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더라도 주님은 나를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16강보다 강해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러므로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의심하고 그리고 너무 불편해한 그러한 교리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교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9절과 40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야 이 땅의 마지막이 찾아오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종류에는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존재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육체적인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저는 일평생 살면서 관에 들어간 사람이 뛰쳐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부활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런데 이 육체의 부활도 그러할진데 우리 영혼의 부활은 더 어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어떻게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야, 육체의 죽음도 부활할 수 없지? 너 본 적 있니? 영적인 죽음도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셔야 될 영광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내게 구원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야. 어떻게 내가 구원을 믿어? 나는 비정상이야. 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니? 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됩니다. 머리로의 이해가 아니라 어떤 납득이나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비이성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갈등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요. 아이를 낳는 그 고된 순간에 어머니의 필수 관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낳는 이 해산의 고통은 어머니든 아버지든 예외가 없죠. 면제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갖는 게 정상이든 내가 비정상이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고통받거나 해산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 믿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을 들으면은 서운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쉬우셨나요? 근데 저는 갈등을 깊게 느끼면 느낄수록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을 해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크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화정천을 달리고 있을 때 문득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저는 건강을 위하여서 달리기를 시작했고 또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취미가 아니라 약간 도전의 영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달리기는 간단해요. 거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어떤 거리까지 가느냐, 이 거리를 늘려가느냐를 목표로 잡든지 아니면 시간을 더 많이 달릴 수 있는 게 하느냐라는 걸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 부상은 여기서 발생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어떤 일정 거리를 어떤 시간 안으로 돌아오기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이렇게 어떤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욕심을 내 가지고 정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렇게 견디면서 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 시간을 극복하고 4점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극복하고 더 좋은 기록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웃는 것이에요. 웃는 것, 기뻐하는 것. 혹은 기쁨이 안 생기죠. 너무 힘든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170, 아까 90이라고 했는데 170, 180까지 나오거든요. 180 심장이 뛰고 막 무릎에 뭐 다리가 풀리고 근육이 터질 것 같고 무릎이 아파오는 그 순간에 참으면은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웃으라고 해요. 근데 웃어지지 않으면은 여기 철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기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검증이 됐어요. 많이 아시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주로 저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데, 그래서 억지로 웃어라. 그러면 너의 뇌를 속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인 입장에서 남을 속이는 것도 그렇지만 내 뇌를 속이는 것도 좀 죄송해가지고 그러면은 어차피 웃는 거, 어차피 웃어서 기록을 달성할 거, 진짜 기쁜 일 한번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달리면서 제가 기쁜 일을 생각해봐요. 어떤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듣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가장 기쁜 순간이 떠오르지 않고 가장 암울하고 제 인생에 가장 슬펐던 때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나 싶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가장 겨울 같은 어려운 때가 언제셨나요? 어떤 분, 저 같은 경우는 목이 다쳤을 때 힘들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 자녀들, 가족들이 너무 아픈데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도 힘들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힘든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때는 뭐냐면 믿음을 갖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 갖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뛰다가 멈출 뻔했어요. 믿음을 갖고 싶은데 차동재라는 사람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대학생 때였는데요. 와,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끝까지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난 죽으면 지옥을 안 믿으면서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제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울분이 터지고 삶에 소망이 없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왜 달리다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가 했더니만 제가 이제 화정천에서 쭉 돌아가지고 저기 성포중앙 4단지 쪽, 그죠? 예, 힐스테이트 그 다리를 건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2시간 뛰는데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힘들거나 아니면 가장 좋았을 때는 냄새도 기억나요. 냄새도. 제가 안산 출신인 거 아시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바로 그 대학생 때 안산 한양대학교를 다니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왜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갈 일은 별로 없는데 그 성포주공 4단지 다리 위에서 저는 뛰어내릴지도 모를 뻔했어요. 정말로 삶의 의미와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공허함을 느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다리를 건너오면서 그 다리만 지나가도 그 향수가 느껴지고 그 기억이 살아나고 그 온도와 시간과 모든 화면이 제 안에 각인되었던 거죠. 두렵고 떨리는. 그런데 그것이 가장 떠오르는 거예요. 달리기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때 저에게 있었던 그 가장 큰 은혜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게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구나. 그때 내 모습이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할 만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안심할 수 있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장소, 그 상황,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그때의 순간을 알고 계시고 또 그때에도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알고자 했지만 믿어지지 않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 선택의 교리는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가치, 어떤 물질적이고 어떤 돈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격려라고 하는 것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달리면서 그 거짓 웃음이 이제 진짜 웃음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까마득히 잊고 지냈는데 그 불신자였던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다라는 게 새삼 좀 약간 어색하게 느껴요. 내가 불신자인 적이 있었어? 내가 예수 못 믿어가지고 당황스러우면서 울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어라는 게 오히려 느껴졌죠. 더 불쌍한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었냐는 것이죠. 인생의 암흑기이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일탈의 길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막으시고 강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어요. 올해 최고 기독교 히트 유행어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쓰면 안 되십니다. 알죠? 그런데 그게 거기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목록 중에 구원이 항상 상단에 위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최고 상단의 구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식상하게 내가 받은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를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시 토해내듯이 기억해냅니다. 회상합니다. 그때 그 막막했던 순간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이어졌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 있지 않거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구원은 오늘도 내일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손경민 목사님이 쓰신 곡 중에서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텐데 복음을 아는 일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놓치고 살았던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절망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던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도 혹시라도 또 아직도 내 주변에 그렇지 못한 자들, 알지 못하고 마음은 있으나 다가오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함께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그 장바구니 안에 이 구원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당연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내 힘껏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나의 그 무엇을 보고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친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될 것이며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겸손과 담대함에 있다라는 것이요. 내 복음을 자랑하고 내 복음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자 할 때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며 겸손하고, 누군가 너는 복음밖에 모르잖아, 너는 복음 말고는 인생에 사는 게 없잖아, 이뤄낸 게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너가 한 게 교회 다닌 것밖에 없잖아라고, 넌 아는 것이 복음밖에 없잖아라고 말을 할 때에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산정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산정에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